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나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한나의 찬양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한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9절 10절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렸던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을 보면 그녀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녀의 뿔이 높아지고 또한 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어떻게 그녀의 뿔이 높아지고 구함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자신의 인생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 또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들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조건 생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그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녀의 뿔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한나에게 구원과 기쁨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한나는 뭐뭐가 없다는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고 그와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만한 자와 악인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만을 꺾으시고 악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저울의 잣대는 매우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를 구원하시고 한나의 뿔을 높이셨는가? 어떻게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는가? 그분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자들의 활을 꺾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풍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생각해보면 당시에 있었던 기존 신들은 이런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통받고 멸시받는 이 한나가, 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고통을 받은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그녀의 뿔을 높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실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고 또 자신의 소견대로 살면서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옹호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전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죠. 힘이 있는 자들, 교만을 떠는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이 들리는,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한나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해야 할 일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뿔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녀의 뿔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 들리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